나는 너를 원한다는 제목입니다. 성경 패러다임.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깊어질수록 성경 내용이 좀 다소 겁이 납니다. 또 기묘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이야기들로 교훈을 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느낍니다. 그래서 초신자 될 때는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목사나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물어보는 질문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질문을 쏟아내는 것인데 기대와는 달리 대답이 마음에 차오르지 않아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는 반응들은 의외로 괜히 질문했다 싶을 만큼 싸늘을 하거나 아니면 퉁명스럽거나 답을 회피하려는 의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또 그런 또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불손한 생각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또는 안으로 불만을 사귀는 수도 있고 그래요. 여전히 입을 다물고 다니지만은 그 근본적인 질문은 답을 못 얻은 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또 교회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겪고 또 성도 간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겪고 하다 보면 또 자기 생활에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드라마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묘한 일이라는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실종되고 또 이상한 뭐가 나타나서 이렇게 재밌게 꾸민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현실 세계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거울 이쪽과 거울 저쪽의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설정을 해서 재밌게 그려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핵심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현실의 그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을 엮어서 이렇게 만든 영화죠. 그 이야기가 참으로 성경 이야기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외면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성경을 오래 배우고 교회도 여러 해 다녔는데 지금쯤이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아직도 방황하는 부분,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때마다 늘 틀리지 않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 경배를 받지 않고 도망간 인간을 다시 되찾아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지옥의 심판을 빌미로
끌어들여서 결국 경배받자고 한 것이고, 그게 사람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좀 머리가 복잡하고 좀 그냥 자기가 주신 이성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걸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를 더 갖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두툼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수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고 많은 피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궁극적인 일이죠. 또한 경배드리는 것이 왜 안 기쁘겠습니까? 그 기뻐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기묘하고 긴 세월 인간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너무 쉽게 한 답인 것 같아요. 그 답변에 좀 이렇게 회피를 하는 무책임한 답인 것 같아요. 경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알 때 우리는 더욱 기쁘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요즘에 교회에 나가면서 경배 드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유를 알고 경배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동적인 것 같아요. 전부 그렇게 매도하는 건 잘못이죠. 물론 정말 기쁘게 경배하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경배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해 나갈 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입니다. 왜냐? 단지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구원을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를 하면 모든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마치 인간 자신의 입장에서 답하는 거기 때문에 미흡한 것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주 절박한 이유죠. 심판을 받으면 그 지옥에 가니까 이거는 절박한 것이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불행한 한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 이유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왜 인류를 창조하셨을까? 그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배우기로 했다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건 아주 성경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신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매우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멀리 어떤 신성한 곳에 있었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찾아가서 답을 얻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게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경우도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그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인간이 생각도 못한 그때에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첫 사람이죠. 혼자 많은 짐승들을 돌보고 있는데 외로움을 느꼈던지 이브를 데려오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삼았죠. 이때도 하나님이 먼저 챙겨주셨어요. 나 외롭다고
나 장가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그분의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전부 보면 성경을 보면 먼저 오셔서 먼저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창조하셨을까? 이거를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자연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면 계시의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왜 저를 찾아오셨는가? 그렇다면 왜 당신이 저를 찾아왔을까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게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답은 하나님이 직접 표현을 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자체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애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아주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원한다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런 이 교리적인 내용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지만 이것을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절절히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정도로 끝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성경을 살피는 거죠.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겠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공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성경을 또 연구해 보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공감을 한다 했을 때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그 최고의 사랑 고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부정적이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관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관점을 딱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참 선입견이 너무 무서워요. 잘 안 가질라 그래. 그래 한 번 설교에 한 번 정도 은혜롭게 듣는 정도로 끝나지, 이것이 마음속에 딱 기둥으로 틀어박혀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설정, 다시 내 신앙에 뭐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외로우신 건 아니었는지,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죠. 먼저 찾아오셨다니까 우리는 원치 않은데 찾아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또 오해예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천상의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로얄 패밀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천상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은 스스로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에 의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중요한 지식인데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홀로 영원히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또 가족처럼 대우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또 얼마간 반역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실망을 하셔서 새로운 가족을 원하셨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래서 누구가 누구한테 실망해서 그걸 버리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죠. 자, 하나님은 이미 가족이 있었다고 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욥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그때 근본적인 문제들을 막 쏟아내는데 한참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것을 보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때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들도 우리의 탄생, 우리가 새 가족으로 편입된 거에 대하여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서로 나누고 소화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천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새 가족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이것은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고요.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여기 4절에 보니까 계획적인 일이었다. 계획하고 우리를 택했어요. 자녀를 택했죠.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은
입양아를 생각하면 돼. 여기 분명히 입양이 분명 나왔으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 자매도 또 유튜브에서 입양아를 이렇게 데려서 애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또 듣고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입양해서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그 입양한 가족도 젊은인데 그 신앙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겁 없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는가. 놀라운 신앙이다 싶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을 때 입양아를 키우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이렇게 입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계획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7절에 맞아요. 인간을 상대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 인간은 죄 용서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 이거 스토리는 잘 아시기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 조건이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절실하기에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이거 외에는 다른 개념을 아예 도외시하는 자세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얻기 위해서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품은 뜻, 나도 가족을 얻겠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 결혼하면 우리는 물론 자손을 갖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부족함도 없으신 분인데 가족을 갖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은혜의 풍성함이 그 이유고요. 그가 기뻐하셨다고 나옵니다. 가족을 갖는 걸 매우 기뻐하셨다. 천상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미 아들들이 있고 그들과의 교제를 하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녀가 가지면 가질수록 새로운 가족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 것일까? 하여튼 하나님은 성경의 기쁘신 뜻, 그의 뜻에 따라 새 가족을 갖기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의 그 신비를 알리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만물을 그 중에 하나님과 공감이 가능한 인격체들이 중심이 되겠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어떤 갈등도 있었겠죠. 갈등도 다 잠재우고 사랑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셨다. 목적이 있었다. 그런 것 목적 때문에 우리는 한번 예정된 것고 예정 안에 우리가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 받는 그 몫이죠.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어요.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심이라.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충분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경배드려야 되는 거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앞서서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에게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으로 왔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야. 인을 쳤다는 것은 내 소유다라고 내 자식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가족적인 용어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정말 내 소유 아닙니까? 내 소유.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 가족을 만드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충분히 그 답이 나와요. 많은 성경 구절에 이거를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 여러분의 재주나 여러분의 그 외모나 여러분의 성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자체를 원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렇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린 하나님을 봤을 때 당연한 거죠. 어떤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면 우리는 그에게 뭘 요구했겠어요?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당연한 규격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시기 원하는 그 원대한 뜻과 그 불굴의 의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교리적 선언 이상으로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처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